어, 오늘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의 첫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작은 목표들을 우리가 정해 보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2022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치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만이 참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억지로 기뻐해야지만이 그것이 참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만 있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음이라고 하는 거, 누군가에게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이 어떤 것인지, 주 안에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그 주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컸는가 하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감옥에서 이 성경을 썼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 일행을 보고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날 지켜본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이고 또 한 인간의 인생을 볼 때 참 얼마나 다행인 일이에요. 그죠?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사람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했고 또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참 희한한 논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 커져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가면 일정이 막 빡빡하잖아요. 사실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큐티하고 아침 먹고 또 뭐 강의 듣고 무슨 또 아니면 예배하고 또 점심 먹고 뭐 프로그램하고 또 저녁 먹고 또 저녁 집회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본 적이 없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생각만 하면 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하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예배하고 힘든데 그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 그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같은 거를 특별히 그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무너졌던 마음과 신앙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실망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이 사라져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에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그 열정으로 불타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둘째는 천천히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유형의 성도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그게 뭔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막 엄청 크게 자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다 두 유형 다 신앙의 첫 걸음을 한 성도일 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던 성도가 어떤 때는 빨리 식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이렇게 타오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천천히 타오르시니까 식을 일이 별로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데, 이게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모습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의 성도가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람의
뭐 이렇게 눈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자람의 과정이에요. 자라나는 것의 과정.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다 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기질의 차이예요. 정말 신앙이 자라게 되면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게 돼요. 그냥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은요, 그냥 열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뭐 믿음이 크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기질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말씀의 뿌리가 깊이 이제 내려지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내려지게 되면 기질과 상관없이 뭐가 생기냐면 그 안에 말씀의 사모함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 자라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앙생활 하되 어디까지 자라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람의 과정이다 그러면 자람의 과정.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자람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천성적으로 인격이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배려하고 챙겨주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을 가지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가진 천성적인 인격으로부터 비롯되는 모습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사랑은 조금 달라요. 성도가 가지는 사랑은 조금 달라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만 조금 어떤 기질적인 차이나 어떤 자란 환경적인 차이에서 누가 더 배려심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이 정말 사랑인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자격 없는 내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 이렇게 자격 없는 내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자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개인차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왜 그래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간에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기쁨도 회복하고 또
사랑의 마음도 회복해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행복한 교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로 행복하고 성도 간의 교제로 행복한 사람은요, 이제 세상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돼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충만해지고 싶은 그 열망, 여러분, 그것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이, 제가 좀 아까 자람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죠. 저는 처음에 교회 가면서 이 악기 치고 찬양팀 하고 이런 것이 좋아서 교회를 갔는데, 그러면서 사실 목회자의 꿈을 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열심히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잘하지 못한 거죠. 그죠? 아직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 자랄수록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밥은 먹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은 있어도, 이 지식은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밥은 먹는데 내가 성경을 이 영적인 양식을 안 읽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실천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조금씩 잘해야지만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성경 매일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일 1년 1독 성경 읽기 하지만, 여러분, 그거 1년 1독 성경 읽기 하는 게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매일 성경 읽는 게 여러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 정말 매일 이렇게 성경 읽어야지라고 하는 결심 정도 되는 거면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신앙생활 많이 잘하신 거예요. 진짜 많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고 와 좋다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경건의 모습을 갖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참 바쁘잖아요, 그죠? 바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그 안에 무슨 절실함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밥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절실함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절실함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그 깊이가 생기고, 그 깊이가 생겨야지만이 여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이 이 개인 경건 생활에도 정말 힘써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람까지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나서 돌아갈 때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근데 그가 빌립이 풀어주기 전까지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 성경을 읽었어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막 예배하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막 돌아오는 그 길에도 이사야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좋을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배하고 왔는데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그래, 내가 정말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의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제가 오늘 주일 새벽 예배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읽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예배를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새벽 예배를 이렇게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양실에서 성경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우리 의예나무교회 성도들한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 마음, 여러분 진짜 이 맛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시편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꿀보다도 달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정말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에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애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경건 생활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쁨, 새로운 행복감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0년에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그 간증거리가 넘치는 그런 우리 의예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올 한 해뿐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정말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뭐 다른 것 구할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정말 그 참된 기쁨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고요, 정말 억지로가 아니고 주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진 성도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 안에서 있는 것이 가장 기쁨이라고,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의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예나무교회 성도들의 삶 순간순간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감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